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79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당하는 백성을 위해 올려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 그 심판으로 인하여 참담하고 슬픈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시인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중보하여 올립니다. 시편 74편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이 시편은 74편과는 다르게 그 내용이 74편은 성전이 무너진 참담함을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노래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된 이후에 나라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당하는 백성을 위해 올려야 할 기도는 먼저 첫 번째로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오늘 시편의 이 시작은 이방 나라들의 들어옴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기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방 나라들이 침입한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으며 하나님의 전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들의 악행은 그들의 악행의 결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백성의 악행이 먼저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셨고 후일에 심판하실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을 돌무더기로 황폐하게 하도록 하셨다. 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벌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방법은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그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건지시고 용서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범죄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부수며 하나님을 조롱하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시키심으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결과로 생긴 아픔보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죄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히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과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목자와 양의 모습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환난 중에 보호하시는 목자이시며 이스라엘은 소유된 양들과 같은 백성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양된 백성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도 그것도 알리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모습이라면 당연히 양이 목자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럼에도 택하신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출애굽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게 될 것을 미리 알리는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죄 지으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려야 하는 기도는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영원히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함께 올려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가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오히려 죄 가운데 심판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백성들을 향해 올릴 수 있는 기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건지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영원히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